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지상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고요. 5장에서는 똑같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구속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상의 교회 그리고 또 하늘의 교회, 이것은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상의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할 때, 이길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걸 약속을 하십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고 지는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사탄과 씨름을 하거나 사탄을 죽이거나 사탄을 결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탄에게 이긴다? 그것은 사탄의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값으로 결국 우리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던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특별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내 추한 모습을 들킬까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을까 두려워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욕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7개의 지상 교회에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똑같았어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교훈 하나를 듣게 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처음은 7째 인을 떼실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중에도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8장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8장에서 인을 떼는데 그것도 7번째 인을 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책입니다. 책.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주 많다, 풍부하다 그런 의미죠. 이 책에는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기록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이 기록된 이 책은
일곱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아무나 펼쳐볼 수 없도록 딱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펼쳐볼 수 있느냐? 딱 한 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봉인을 해제하고 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곱 인을 떼시는 모습이 그 다음 6장 1절에서 시작을 하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시작을 해서 6개의 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내립니다. 전쟁, 기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6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은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 말 탄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싶습니다. 6장 2절을 보세요. 흰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간에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둘째는 적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한 구절을 두고 완전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데 이 두 해석이 모두 다 근거가 있고요.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명, 그러니까 결국은 최 목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런 모른다라는 설명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어떤 구절은 그 의미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만약에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다 그러면 다른 구절을 참고해서라도 분명히 이 의미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한 가지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 안에서 그 의미를 정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쉽지만 그냥 모르는 것으로 두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인 적 그리스도냐? 이거를 꼭 아는 게 구원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재앙들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떤 게 지금 이 사건이냐? 그럼 이 사건 지나면 이제 정말 온 세상이 망하느냐?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제 진짜 세상이 망하는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니까 진짜 이거는 이제 세상 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인가? 튀르키에 큰 지진이 났으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몰라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기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만 6장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기록된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꼬박꼬박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류의 역사에 언제나 반복되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인의 재앙만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8장을 보면은 7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그 7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재앙이 내립니다. 그 뒤에 가면 7 대접의 재앙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7인의 재앙과 같이 그냥 인류의 역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묘사를 하신 것은 이 재앙을 우리가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라. 책의 인을 뗀다라는 것은 그 재앙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고요. 나팔을 부는 것은 이건 실질적인 경고입니다. 이제 곧 일어날 거야. 단단히 준비해. 마지막으로 대접을 한꺼번에 다 부어버리는 거. 이것은
이렇게 계시되고 경고된 재앙이 반드시 실행될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3번, 그러니까 3, 7, 21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볼 때, 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 원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6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 하나를 딱 떼실 때,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크게 오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오라라는 소리를 듣고 말 탄 자가 막 달려옵니다. 4가지 색깔이 있었죠. 여기서 오라라고 부른, 소리친 네 생물은 바로 앞에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항상 쉬지 않고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그 네 생물이에요. 이 네 생물은 그냥 온 세상의 모든 생물의 대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네 생물이 오라 하고 부르니까 재앙을 내리는 말탄자가 막 달려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6장 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 허락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바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재앙들에 대한 표현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야, 언제쯤 그 일이 일어나고 언제 망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는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냥 무조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한 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요. 야, 이 재앙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두려워서 떨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의 날에 그냥 서서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입니다. 완전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숫자가 12이잖아요. 그 12를 2번 제곱한 게 144입니다. 그 144에다가 성경에서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000인데요. 1000을 곱한 거가 14만 4천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을 설명한 다음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14만 4천 명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건 좀 엉터리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14만 4천 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을 견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장 15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그 앞에 5장 10절의 표현대로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라는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치심을 받은 자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물이 환난에서 견디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앙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그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재앙들을 보고 두려워하겠지만 택함받은 우리,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재앙을 보고 두려워해서 더 완악해집니다. 그게 두려우니까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자신의 힘을 키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볼 때 하는 일이에요. 큰 성을 쌓고 우리가 자연을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알약 하나를 개발해 놓고는 우리가 질병을 정복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인간이 정복할 대상이 아닌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교만해지고요. 그렇게 더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재앙을 당하면서 그 재앙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재앙을 견뎌냅니다. 결국에는 죄와 싸워 승리하기까지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원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적을 죽여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의 왕 사자 정도는 되어야 남들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6장에서 지금 7개의 인 중에 하나를 떼기 시작해서 6개 인을 이미 뗐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7째 인을 이제 8장 1절에서 떼는 거예요. 이것만 떼시면 그 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펼쳐지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잠깐 동안 고요하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인을 뗄 때는 고요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4번까지는 네 생물이 아주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를 했죠. 이리 와라 라고. 그 뒤로 찬양 소리가 들리든 땅과 하늘이 진동하든 하여튼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는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반시간,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0분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면 어떤 적당한 시간을 한때라고 합니다. 요 한때하고 한 시간하고 같은 말이에요. 한때. 그 한때를 기준으로 그보다 길면 2때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때보다 짧다? 그러면 반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2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반시간, 이게 바로 반때인데 이건 비교적 짧은 시간, 이걸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진행된 일은 다음에 나오죠. 2절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받기만 했고 불기는 전이니까 고요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나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3절과 4절에 기록된 일입니다. 그 나팔 받은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 향을 향로 안에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천사가 향이 가득한 향로에 불을 붙이니까 연기가 나겠죠? 그걸 향연, 향기 나는 연기라고 합니다. 그 향연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성도의 기도도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그 불을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엄청 시끄러워졌겠죠. 그리고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 뒤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9장 마지막까지 6번째 나팔과 함께 또다시 재앙이 내립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7째 인을 떼고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기 전 그 반시간, 짧은 시간의 고요함은 분명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한 바로 그 천사가 이번에는 그 기도를 전달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잖아요. 이것은 이 천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응답을 실행하는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 것이나 나팔 소리에 이어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내려지는 재앙들, 이 모든 것이 다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고요한 중에 올라갔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 사실은 7인 앞에 있었던 5장 8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7인이 시작됐는데 그 앞인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 골로는 이제 새 노래를, 찬양을 불렀겠죠. 그리고 그 다음 6장에서 7인의 재앙이 시작된 것은 역시 이때 금 대접에 가득한 향과 함께 드렸던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한 것입니다. 7인의 재앙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7 나팔의 재앙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지금 이 기록을 중간에다가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재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7인과 7 나팔의 환상에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의 기도에 의해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작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작정은 성도의 기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죄와 싸워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을 꺾고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개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것이 바로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택하신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 역사가 운행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9절의 다윗과 같이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기도를 할 때,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대적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결코 하나님 저들을 진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저 원수를 당장 벌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저들을 벌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해 주세요 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재앙으로 세상에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당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재앙을 당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더 악으로 치달아서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작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작정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한 말씀은 언뜻 보면 그냥 무섭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별일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잠깐의 고요함, 잠깐의 침묵이 끝나면 분명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죄로 고통받는 이 세상이 회복되어 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남들에 비해 잘난 것이 없고 세상에 비해 한없이 작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작정과 예정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들마저도 그 찬양하는 걸 잠시 멈추고 우리의 그 작은 목소리,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오롯이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